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데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을 많이 이야기해 놓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평택 동지방 연합성에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함께해 주셔서 성공리에 잘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하북교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또 지방 임원들도 그렇고요. 제가 되돌아보면 이번 성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또 봉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몇 시간 전부터 주차 봉사 해주시고 또 차량 운행해 주시고, 그렇죠? 또 여성교회 분들은 또 손님들로 오시는 분들에게 대접도 그렇게 소홀하지 않도록 잘해 주셨고요. 예배 담당하는 또 부서는 부서대로, 방송실에서 또 찬양팀으로, 또 우리 찬양대로, 마지막 날에는 또 우리 악기팀도 선생님들도 오셔서 감사하고, 오르간 반주자님은 또 4일 동안 계속 다 참석해 주셔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다 헌신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출 수 있었고요. 정말 귀한 헌신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매 예배 때마다 제가 앞좌석에 앉으라고 했더니 정말 앞좌석에 앉으시더라고요. 정말 귀하고 감사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북교회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도권을
주님께서 꽉 잡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확한 그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곳이 나의 마지막인가 보다 라고 포기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나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제가 변곡점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고난에서 축복으로, 슬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생의 여정을, 그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그 변곡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도권을 가지시고 변곡점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그것이 마가복음 4장의 제자들에게도 함께합니다. 이 제자들을 이제 더욱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나게 하십니까? 미친 바람, 그죠? 광풍을 만나게 하세요. 목숨의 위협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마지막 이 물음표를 하나 던져요. 그게 4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한번 맨 마지막 4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물음표로 해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확실하게 잘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풍을 어떻게 잠재우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로 온통 무질서하고 혼동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렸단 말이죠. 새로운 모양으로 빚으셨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에서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 주님의 창조주 되심, 그분을 당신 스스로가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자리로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인생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분, 그분에게 있어서 시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장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소부재하신 그 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4장을 건너서 5장이 넘어가니까요, 그 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한 사람을 향한 사랑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을 향한 사랑.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하시고 또 집중하시고 초점을 맞추셔서 여러분에게로 향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장에서는) 이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요. 그리고 5장에 도착하니까 장소가 바뀝니다. 이 장소의 이름이 어떤 장소입니까? 거라사 지방이에요. 거라사 지방. 제가 이제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제일 큰 특징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우리가 늘 기도하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축소됩니까? 확장됩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실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 보실까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4장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유대인들만의 지역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따로 구분이 됐어요. 같이 섞여서 살지 못했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장되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한 번 하나님의 나라가 도약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혀 안 기쁘시겠지만 예수님은 벅찬 감동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감격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또 이방인에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는데, 어디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칠까요?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시작되면서 한 사람, 그 오늘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 또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오늘의 주인공의 삶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연이 많은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한번 사진을 띄워주세요. 이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인데, 이분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귀신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군대 귀신. 근데 군대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여기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써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레기온은 단어는요, 로마 군인을 계수할 때 5,000명에서 6,000명의 이 규모가 되면 그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이 붙었다는 것은 이 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귀신들이 붙었다는 거예요. 5천에서 6천 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으니까 군인은 힘이 있잖아요. 그 귀신들이 그 힘을 가지고 폭력성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을 악하게 지금 뭐예요?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분이 사는 장소도 무덤이라고 그래요. 무덤. 오늘로 이야기하면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그리고 아마도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이렇게 묶으려고 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쇠사슬이 다 끊어집니다. 힘이 센 거예요. 이거는요, 귀신의 힘인 거예요. 밤낮 공동묘지 속에서 또 산속을 돌아다니면서요, 막 소리를 칩니다. 마지막에는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오늘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한 장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모습이 저 한 장의 그림 속에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처참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 광인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 즉 군대 귀신에게 모든 통치권을 다 받아내는 이 한 사람의 삶의 터전은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덤인 거예요. 무덤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 안에 이 사람이 갇혀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왜 부모가 없겠습니까? 부모, 형제자매, 친척, 이웃들, 친구들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거절됐어요. 다 배척받았어요. 때문에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지금 이렇게 무덤 사이에서 아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숨은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의 통제를 받으니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인간의 교육, 법, 제도 또는 문화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쇠사슬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통제 불능이에요. 이러한 상태에 또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소리를 지른다는 건 고통 중에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뭐가 있으니까 그래요? 아픔이 있으니까. 나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비명으로 소리를 질러냅니다. 모르긴 해도 잠을 잘 때도 고통 중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지배하면 평안하고 안식하고 이런 건 일절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고통 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그 내면을 악한 영들이 막 갈기갈기 찢어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한 인생이 살아가고 있어요. 또 가장 비극적인 건요, 돌을 가지고 자기를 자해하는 것. 자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이 지배하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이 저 한 장의 사진에 다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참 다행스러운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귀신에게 모든 그 지배권을 다 넘기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야를 만나고 뭐라 하시냐? 더러운 귀신아,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요, 몰라, 군대 귀신이어서 그런지 예수님에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항하는 내용이 7절인데 우리 7절의 내용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아멘.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조금 이 언어의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귀신의 태도가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중하지 않습니다. 예수, 더 이상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이겁니다. 지금 이 거라사 지방, 그리고 이 거라사인의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당신 건들지 마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뭐예요? 배척하는 겁니다. 지금 귀신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역은 내 영역이야. 여기서만큼은 내가 주인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해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힘에는 여러분 엄청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완전히 선포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거라사인의 광인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요, 수천 마리의 그 귀신들도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 그 침투력으로 돌아가는 그것은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이야기하죠. 난리가 납니다. 어휴, 우리가 이러다가는 다 떠나가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무슨 요청을 해요? 우리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여튼 마귀들은요 혼자 죽지 않아요. 귀신같이 잡아 끌어요, 누구든지. 돼지 떼에게 들어가길 원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너무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대해서, 돼지떼가 몇 마리예요? 2,000마리 돼서, 그게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로 다 내려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하, 여러분, 항상 악한 영들의 결말은 다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또 우리를 향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를 향한 날마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영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올 초에 40일 성경 통독하면서 여호수아서를 한 가지 별명을 붙였는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땅 따먹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 보면 전쟁의 이야기만 다 벌어지거든요. 오늘도 영적인 싸움이 여호수아서에도 벌어져요. 하나님 모르는 가나안의 족속들은요, 여기는 우리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니까 절대로 너희들 들어오지 말아라. 그럼 무시무시한 힘으로 그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침투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멋진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심령의 한 켠에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닿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다 좋아요. 신앙적으로 다 아름답고 그렇게 다른 부분들은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있어요. 나만의 이 부분.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인간관계의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또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만의 고유한 이 영역이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침투해 들어오며 또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이라는 거죠. 내 것이 남겨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거든, 하나님 여기는 내 구역입니다, 여기는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영역조차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던 악한 영들은요 다 물러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해요. 창조. 깨어진 관계들 회복되어져요. 무엇으로도 해결되어질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면 축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혼돈되어지는 내 삶의 역사 아니에요.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인생은 질서 있게 자리가 잡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브교회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추적하는 침투에 들어가는 그 사랑의 힘으로 거라사 광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어졌어요. 귀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할렐루야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그 비참한 인생이요,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이건요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15절에서 1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부분엔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요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됐어요. 먹지도 않았어요. 아마 잘 기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5장에서의 이 장소는 이방인의 장소잖아요. 이방인들은 돼지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키웠겠죠. 재산이에요, 돼지가. 그런데 오늘은 돼지가 몇 마리 등장해요? 2,000마리. 산에서. 이건요 어떤 마을의 공동 재산인 거예요. 마을의 공동 재산. 제가 찾아봤어요.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가? 별걸 다 찾아보죠. 2025년 돼지값을 봤더니 예를 들어 돼지 한 마리가 90kg가 되면 한 60만 원이라고 그래요. 90kg 가량 되는 돼지가 팔리는 가격이 60만 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돼지떼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냥 90kg라고 그래요. 평균치가 90kg. 그러면 2,000마리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12억이에요. 12억. 여러분 뭘 해도 안 놀라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12억.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 누구에게나 다 배척받은 홀대받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12억 되는 돼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셨네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더 계셨다가는 자기들의 재산상의 손해가 더 날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주 이런 거시기한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세상의 모습이 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늘 순종과 불순종으로 갈려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거라사 광인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진정한 자유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천국에서 여쭤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던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천국을 누리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 인생.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저렇게 온전해진 모습으로 천국을 누리고 꿈꾸는 복된 자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환하게 웃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어때요? 표정이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돼지 2,000마리가 없어졌으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회복된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어서요. 사람이 회복된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이익이 충돌되는 지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제 서울에 가시면 일원동에 삼성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병원 그 뒤쪽에 미랄학교라고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미랄학교, 장애인 학교. 근데 장애인 학교가 처음 이제 막 세워지려고 하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겠습니까?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지금도 뭐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런 거예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받아줘야 되는, 정말 우리 손에 가장 연약한 이 존재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더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그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짓고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탁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시는 목사님께서요,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그 가정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게 설득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어느 교회에 권사 취임받았던 취임장이 걸려 있기도 하고, 어느 가정에 가면은 교사 이렇게 그 상을 받기도 하고, 모범 교사로서. 또 어느 가정에 보면 장로님으로 취임받은 취임패가 걸려 있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많이 아파했다고 그래요. 우리들의 현 신앙이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 앞에서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세상은 늘 한 손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요. 손익분기점을 따져요. 그리고 선택하는 건 뭘 선택해요?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손해나는 일은 하지 않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이 땅에 발붙이며 살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의 마을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늘 선택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눈앞에 보는 이익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이 갈등이 사실은 너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세상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계산기와 세상의 그 수치로도 가늠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의 그 가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의 이 가치는 여러분 이루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을 사람들 재산상의 손해 때문에요, 그 이익을 쫓아가느라고요, 예수님을 몰아냅니다. 강제로 막 몰아내요. 자, 한편 고침을 받은 이 거라사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마지막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으로부터 해방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이 그래 이제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아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냄을 받은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치유받은 이 거라사 지방의 이분을 통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너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앞으로 알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요, 그가 있었던 데가볼리 이 큰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북의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불러주셨어요. 또 우리 하북교회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으신 것은요, 주님 내가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져라. 우리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증인에 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저 진이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또 영기창 장로님하고 전도대들이 하북교회 이 띠를 띠고 그래서 전도 활동도 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며 우리에게 받아주신 그 체험을, 그것을 증명하며 복음의 증인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살아가실 거고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가정과 직장, 더불어서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목이 쉬도록 설교하는데 세상 한복판에 사람들은 절대 우리 귀를 막고 우리의 선포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소리로 더 부르짖듯이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 증인된 삶을 멋지게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귀한 말씀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올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복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복음이 침투하게 하셔서 내가 움켜쥐고 있던 자리까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곁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복음이 미치지 못한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염려와 두려움, 욕망과 집착이 다스리는 내 마음의 공간에 예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이익보다 한 영혼의 가치를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계산에 묶이지 않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세상의 이익을 더 크게 여기고 영혼의 가치를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물질의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광인처럼 주님 앞에 앉아 자유 얻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 마음속에도 심어 주옵소서.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증인으로 보내심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광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가정과 직장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이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구석구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익보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셔서 흩어지며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기를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오니,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흩어지며 증인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 대신에 주님의 평안함이, 두려움 대신에 주님의 능력이, 인간의 욕망 대신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내주내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증인의 사명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하북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